오늘은 마가복음 14장 우리 시작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거룩한 낭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4월 달에 이제 큐티 본문이 마가복음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큐티책으로 큐티를 하고 또 새벽 설교에 이 본문을 그때 전하면서 그때 제가 다음에 설교하면 거룩한 낭비라고 해야지라고 그때 설교 제목을 정했었어요. 제 딴에는 내가 설교 제목을 잘 정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미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으로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난 내 딴에는 내가 머리를 많이 써서 설교 제목을 미리 이렇게 잘 정했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 본문을 그 비슷한 내용으로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신학자였던 폴 틸리라는 사람이 이제 나치의 압제를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갑니다. 그래서 그 폴 틸리 목사님이 아마도 이 거룩한 낭비라는 용어를 처음 쓰신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뭔가 새로운 것을 고안해내고 내가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성경 시대부터 우리 앞서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믿음으로 살았던 그 길을 배우며 뒤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 비전 트립을 마쳤고 오늘 이제 유초등부 또 성경 캠프를 오늘까지 3일 동안 진행을 잘해서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고한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우리 아이들이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어릴 때 배운 그 신앙이 물론 여러분 어린 시절에 제대로 된 신앙을 어떻게 다 갖추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어릴 때 배웠던 그 말씀이 자기들이 뭔지도 모르고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들이 평생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성경 캠프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결단한 것들을 자기들 나름대로 편지 쓴 걸 이렇게 카톡 사진에 올라온 걸 봤어요. 이제 원래 막 처음 교회 나온 친구도 있어요. 그 아이들이 뭘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친구들 속에 하나님 신 그 복음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생애를 주관하는 평생 동안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을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9절까지 읽었지만 마가복음 14장은 1절부터 11절까지를 하나의 본문으로 본다면 한 단락으로 본다면 이건 소위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어요. 샌드위치 여러분 아시죠? 빵과 빵 사이에 이제 중간에 내용물이 들어갔죠. 오늘 딱 본문이 그렇습니다. 자, 1절과 2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유월절을 앞두고 뭘 해요? 뭘 계획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지금 딱 1절, 2절에 나와요. 그리고 10절과 11절에도 보면 또 음흉한 계획이 있습니다. 이건 누구의 계획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바로 그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의 계획에 동조해서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중간에 오늘 향유옥합을 부은 그 여인의 사건에 그것이 중간에 있고 앞뒤로 뭐가 있는 겁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두운 시대의 음흉한 계획 속에 반대로 그 사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한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향유옥합으로 바쳤던 그 아름다운 신앙의 이야기가 별처럼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어쩌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 시대의 최고 권력자들입니다. 그 나라의 모든 종교 사회를 주관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 한 여인의 헌신은 엄청 미련해 보이고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기억하십니까? 누구의 믿음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 권력자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이름 없지만 무명의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헌신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세상은 세상 권력자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들의 힘을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재판도 뒤집기도 하고 얼마든지 이것저것 바꿔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뭔가 세계를 질서를 다 주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세상의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오늘 이 향유 옥합을 부은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봅시다. 자, 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6월절을 이제 며칠 남겨두지 않고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 시몬이란 사람이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식사 자리를 마련했대요. 근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사복음서에 이 사건은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동일하고 이제 요한복음은 똑같은 사건을 조금 더 자세히 다르게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본문의 배경을, 상황을 좀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려면 요한복음을 참고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요한복음을 봅시다.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에 3절까지 볼 텐데 같이 읽읍시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여러분, 우리는 요한복음만 보면 이 베다니 마을에 누가 살고 있어요? 나사로가 살고 있고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집에서 지금 잔치를 한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이걸 마가복음하고 같이 비교를 해보니까 사실은 나사로의 집에서 잔치를 한 건 아니고 누구의 집이라는 걸까요? 바로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같은 마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다니 마을에 예수님이 정말로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나병 환자 시몬도 살고 있고 나사로의 집도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깝게 지냈겠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거기에 이제 누가 와서 또 일을 돕는 겁니까? 나사로의 여동생, 그렇죠?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고 또 거기에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마가복음, 오늘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향유 옥합을 부어드린 한 여인은 누구라고 볼 수 있습니까? 누구예요, 여러분? 그렇죠, 마리아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마가복음에는 이름이 없지만,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한 여인 누구냐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나드 향유 한 옥합을 부었는데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뒤에 보면 나오죠. 이제 4절에 보면 그게 나오는데, 5절에 보면 나오는데 이게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다. 여러분, 300데나리온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루 품삯. 그러면 300데나리온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노동자가 1년치 수입에 해당되는 금액인 거예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가치로 따지면 최소한 아무리 작게 잡아도 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드 향유는 원래 대대로 집안의 어떤 가보처럼 내려오는 물건이거나, 아니면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결혼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결혼 지참금처럼 준비하는 그런 물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아끼고 모아서 이걸 가보처럼 자식에게 물려주거나 혹은 자기가 결혼할 때 쓸 그런 재산인 거죠. 전 재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이 나드 옥합 하나, 이 향유가 전 재산을 예수님께 한 방에 부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건이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는 엄청난 헌신이었던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부어드린 거예요. 아름다운 섬김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죠. 왜냐하면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 4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이 어떤 일이라고 생각해요? 허비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바꾸면 낭비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마리아의 이름도 등장하지 않지만 그냥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이것도 이제 다른 복음서하고 요한복음하고 비교해 보면 이 어떤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 자리에서 음식 먹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앞장서서 이걸 낭비라고 야단치고 책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 사람은 가룟 유다였어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옳은 이야기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야기하는 것, 자기가 주장하는 것이 항상 옳은 사람인 거예요. 사회 정의를 막 부르짖어요. 실제로 이때 6월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명절에는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요,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을 반드시 구제합니다. 그것이 율법적으로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보면 나중에 배우겠지만, 주일 설교에서 듣겠지만, 구제할 때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제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은밀하게 하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오른손에 한 거를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만큼 유대인들은 구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그들은 구제를 하는 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최대한 보여주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내가 이번 명절에 이만큼 했다. 나는 이만큼 사람들을 도왔다. 이걸 막 자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명절 앞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300데나리온이 넘는 돈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구제할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함부로 낭비하냐? 이걸 허비하냐? 그래서 막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마리아만 책망하는 것이 아니죠. 사실 누구도 책망하는 겁니까? 그걸 말리지 않는 예수님도 야단치는 겁니다. 아니 선생님, 이걸 안 말립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그 비싼 향수를 한 방에 그냥 부어버렸어. 다 없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가룟 유다의 속셈은 어디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실제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말로는 정의를 부르짖고 구제를 말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빼돌리려는 거예요. 돈깨를 맡아서 조금씩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의 목적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익을 보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많습니다. 세상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말로는 사회 정의를 부르짖고 자기가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막 거창한 포부를 말하지만 우리가 청문회 할 때마다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로는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지만 뒤로는 다 뭘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편법을 써가지고 남들보다 뭔가를 부동산 투기하고 뭔가를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가룟 유다입니다. 다. 여러분, 문제는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이 문제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처럼 자칫하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도 가룟 유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옳은 것을 이야기하고 더 이익이 되는 걸 이야기하면서 정작 자신의 유익만 추구하는 이 가룟 유다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가룟 유다의 이러한 욕심과 그에 비해 이 마리아의 헌신이 얼마나 비교가 되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십니까? 우리 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옳은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옳습니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이야기해요? 그 여자의 행동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이야기라고요? 좋은 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자신들의 시각에서 율법과 세상의 어떤 정의의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따지지만 예수님은 그 일이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옳은 일을 잘 따지셔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옳은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뭔지 압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이것이 옳은 일이야 라고 우리는 정의를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돼야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내가 옳은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기준에 정의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 좋은 일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매일매일마다 엿새 동안 그날 만드시는 것을 주님이 보실 때 어땠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걸 우리는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관심사는 뭡니까? 끊임없이 누가 큰 자가 될 거냐, 누가 좋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셔야 된다는 것은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마리아는 자기 오빠를 살린,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을 통해서 뭘 깨달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걸 놀랍게도 마리아는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인정한 겁니다.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돌아올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자, 8절 읽어봐요.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놀랍게도 마리아의 헌신은, 마리아의 행동은 뭘 준비한 일이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장례를 미리 준비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일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일은 죄수 한 명이 그냥 죽는 일이에요. 가장 흉악한 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일은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었어요. 마리아의 헌신은 바로 그 예수님의 장례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기념하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고, 그래서 이 마리아의 헌신이 결국은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어떻게 돼요? 영원토록 그 일을 기억하게 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일인데 전혀 반대의 지금 해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제자들은 마리아의 행동을 이거는 철저한 낭비로 봤습니다. 허비로 봤어요.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그냥 한 방에 여러분 하수구에 부어버린 사건과 같아요. 어리석은 낭비가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일은 그냥 낭비가 아니에요. 거룩한 낭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엄청 낭비 아닙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쉬어도 부족하고 세상 나가서 지금 돈 벌고 일하기도 부족한데 여러분 나와가지고 여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회 봉사하고 돈 버는 것도 아니면서 봉사하고 시간만 보냅니까? 시간만 봉사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중직자들, 우리 대부분의 성도들은 아마 평생 헌금한 거 따지면 집 몇 채 샀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그런 생각 들 때 없습니까, 여러분? 은근히 내가 지금까지 헌금한 거 계산해 보면 꽤 많겠는데 은근히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볼까요? 저거 완전 엄청난 낭비를 한 겁니다.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낭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는 그걸 낭비라고 합니까? 잃어버렸다고, 헛되게 낭비했다고 아까워합니까, 여러분? 아까워하십니까? 왜 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아까워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왜 아까워하지 않죠? 왜? 이건 내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드린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거룩한 낭비가 될 수 있는 조건은 딴 게 아니에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걸 제가 한번 뒤집어 생각해 봤어요. 우리 그래서 믿음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이게 낭비가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면 또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어떤지 압니까? 너무 낭비해요. 심해. 지난주에 집사람하고 마트를 이렇게 우리 정림마트를 가서 우연히 평소에 보지도 않지만 우연히 그 카운터 위에 그 담배 이렇게 판매대를 봤어요. 우리 뭐 담배 가격에 관심 없잖아요. 담배 가격 아세요? 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우연히 담배를 보니까 담배 가격이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한 갑에? 저도 몰랐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4,500원이에요. 담배 한 갑이 제일 싼 게 4,500원입니다. 우리나라. 딴 나라에 비해서 싼 게 그렇다는 거예요. 제일 싼 게 4,500원이면 더 비싼 담배, 그 수입 담배는 훨씬 더 비쌀 거 아니에요. 잘 모르지만, 그죠? 네. 피우신 분은 아시고. 근데 여러분, 그 담배 피우는 사람이 하루에 한 갑만 피든가요? 거의 여러분 30분마다 1시간마다 계속 피웁니다. 그분들은. 그러면 그걸 하루를 따져보면 한 갑에 몇 개 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그걸 계산도 잘 못하겠지만 담배 많이 피우면 20개 들었어요? 아, 지사님 아시네. 많이 들었네요. 나는 한 12개 들었나 생각했더니 20개나 들었네. 꽤 많이 들었네.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한 갑 피거나 아니면 좀 많이 피시는 분 2갑만 피워도 여러분 하루에 얼마를 쓰는 겁니까? 담배에만 최소한 9,000원, 10,000원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매일 10,000원을 담배에다가 쓴다고 생각하면 그걸 모으면 얼마가 됩니까? 1년이면 얼마가 될까요? 담배값으로 나가는 것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엄청난 낭비입니다. 돈 낭비, 건강 낭비. 그죠? 돈 들여서 자기 몸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나는 웃기는 게 그거예요. 담배는 그렇게 피우면서 뭐 폐를 청소를 해야 되느니 뭐 이런 사람들 보면 그럼 마스크 끼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담배는 피우면서 또 마스크는 끼고 다녀.
그게 무슨 짓이죠, 그게? 그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일이잖아요. 어리석은 낭비잖아요, 그게. 근데 여러분, 그 낭비를 하는 이유가 뭐죠? 담배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자기는 낭비라고 생각을 못해.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마리아처럼 이 3천만이 넘는 향료값을 깨어드릴 수 있는 그 비결이 뭔지 압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사랑과 내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헬리라는 사람이 쓴 옛날 단편 소설,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가난한 부부가 너무너무 서로를 사랑해요. 근데 돈이 없어. 크리스마스는 다가오는데 서로에게 선물할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한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남편 몰래, 아내 몰래 팔아가지고 선물을 하는데, 남편은 뭘 팔아요? 자기한테 가장 값비싼 부모님이 물려준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예쁜 머릿결을 위한 머리핀을 삽니다. 근데 아내는 뭘 팔아요? 머리를 다 잘라가지고 머리를 돈이 없으니까 자기 머리를 깎아가지고 그 머리를 팔아갖고 남편을 위한 시계줄을 삽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서로 선물을 딱 주고받는데 어떻게 됐어요? 사실은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는 선물이 됐어요. 헛된 낭비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선물은 어떤 선물이 됐습니까? 서로를 향한 최고의 사랑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낭비는 이런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남들이 봤을 때는 아무 가치 없어 보이고 헛된 행동처럼 보이지만, 내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헌신, 그 신앙이 바로 오늘 마리아의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신앙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일이 되어버리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이나 헌신이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봤을 땐 헛된 낭비처럼 보입니다. 또 여러분, 이게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억지로 하는 일이 됩니다. 눈치 보면서 하게 되고, 남들도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하고, 혹은 나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주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작지만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나의 것을 드릴 때, 나의 헌신을 주님께 고백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신앙과 섬김과 헌신을 영원히 기억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엄청난 씨앗이 될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중고등부가 여수 지역을 갔다 왔어요. 특별히 예양원에 있는 그 선교 박물관, 병원 박물관, 그리고 손양호 목사님 기념관을 다녀왔는데, 제가 우리 친구들 위해서 그 애양원 이렇게 코스를 돌면서 이렇게 적을 수 있는 활동지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만들었습니다. 내 아이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하는 거예요. 진지하게 거기 있는 내용을 찾아서 적고, 자기 그 환경을 보면서, 그 내용, 박물관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것들이 연결되는지를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적도록 시켰어요. 그 애양원이라고 하는 나환자 병원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1909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나환자 시설이에요. 우리가 소록도가 더 유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소록도는 국가에서 주도해서 세운 병원이라면, 이 애양원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소록도보다 더 먼저 지어진 최초의 나환자 병원이에요.
이 나환자 병원이 시설이 어떻게 생겼냐면 1909년도에 저 전라도 광주 목포 지역을 선교하시던 의료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때 광주 지역의 의료 선교사님이 오웬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갑자기 다쳤는지, 저는 다쳤는 걸로 봤는데 아팠어요. 갑자기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목포 지역에 있던 포사이드라고 하는 또 다른 의료 선교사님, 의사 선교사예요. 이분을 급하게 부른 거예요. 지금 오웬 선교사가 다 죽어가니까 지금 당신이 와서 빨리 치료를 해라. 그래서 목포에 있던 포사이드 선교사가 말을 타고, 여러분 목포에서 광주까지 거의 100km가 떨어져 있는데 말을 타고 지금 광주로 오고 있는 겁니다. 광주를 오다가 광주에서 한 20-30km 떨어진 곳에서 지나가는데 한 여자가 길가에 쓰러져가 거의 다 죽어가는 여자를 본 거예요. 젊은 여자를. 근데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지금 갈 길이 급하지만 죽어가는 사람, 의사로서 죽어간 사람을 버려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여자를 자기 말에 태웁니다. 자기 말에 이 여자를 실어가지고 그걸 끌고 이제 광주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 가는 기간이 어떻게 됐겠어요? 지체가 되어버렸죠.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여자를 살리느라고, 이 여자를 말에 태워 가느라고 기간이 며칠 지체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오웬 선교사는 죽어버렸어요. 그 사이에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떤 환자였냐면 나병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여자를 돌보지 않는 그냥 버려진 사람인데, 선교사님은 이 여자를 데리고 광주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 사람들이 싫어하죠. 그래서 이 여자를 그렇다고 또 버릴 수도 없으니까 선교사가 이 여자를 데리고 어디를 가냐면 그 광주 외곽에 이 버려진 그 가마 굴뚝이 있었어요. 그 가마 굴뚝 안에다 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 포사이드 선교사가 치료를 합니다. 나 환자를 돌봅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몇 달을 살아요. 몇 달을 살려서 이 여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베풀고 이 여자는 죽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선교사들이 이 도시 주변에 조선 땅에 지금 나 환자들이 이렇게 다 방치되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고 광주에 나병 환자들의 병원 진료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듣고 이제 전국에서 나병 환자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1924년쯤 됐을 때는 이 나병 병동에 병원에 600명이 있었대요. 600명의 나 환자들을 돌봤대요. 근데 그 600명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밖에 수천 명이 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광주시에서 어떻게 했겠어요? 총독부에서 시민들이 막 반발하니까 민원을 넣어갖고 쫓아낸 거예요. 딴 데로 가라고. 그래서 이때 1926년도에 어디로 갈까 알아보다가 여수에 이제 빈 땅을 발견한 거예요. 여수 바닷가에 아무 사람이 없는 빈 땅을 사가지고 거기를 이주를 한 겁니다. 근데 차를 타고 갈 수도 없고 기차를 타지도 못해. 나병 환자들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3개월 동안 걸어갑니다. 나병 환자들을 데리고 광주에서 여수까지 3개월을 걸쳐서 걸어갔대요. 근데 낮에도 못 가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면 돌 던지니까 사람들 눈을 피해서 밤에만 걸어갔대요. 그래서 시작된 게 여수의 애양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애양원은 한국판 사마리아인 사건인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시각으로 어땠을까요? 그 천벌받은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엄청난 낭비입니다. 뭐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쓰고 저런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병원을 만들어. 지금 더 많은 다른 환자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을 버리지 않고 미국에서, 호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선교헌금을 보냈고, 그래서 나병 환자 병원이 시작되었고, 그걸 모델로 인해서 소록도도 생기고 전국 각지에 또 다른 나병 환자촌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일이, 그 낭비가 뭐가 된 겁니까? 오늘날 이 나라를 세운 기초가 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수많은 병원들이 지어졌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나를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딴 게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어리석은 낭비처럼 보이지만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헌신하고 낭비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걸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대충 해도 되는 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드, 옥합, 그 향유를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부어드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자신을 다 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 마음으로 나의 전심을,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부어드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이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지금도 죽어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거룩하게 여러분의 삶을 부어드리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향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